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아멘. 사도행전 5장. 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 네. 또 좀 길긴 한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도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농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에 아주 권력자들이 있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있는데 자꾸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시기하는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더 이상 막 이렇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어가지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디로 갔느냐? 성전에 가가지고 또 가르치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재판을 지금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도들을,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불러오라 하니까 옥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이게 대제사장, 이런 권력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내가 저번에도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너희들 자꾸 예수님 증거 자꾸 하면은 내 죽인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너희 죽을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협박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쉽게 말해 다시 풀으면은, 너희들이 전하지 마라, 네 전하 죽인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마땅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원래 자리에, 바로 임금과 구주, 구세주,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인이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다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다 봤다. 우리가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성령님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끝까지 나요. 왜 화가 끝까지 나냐? 자기가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잠깐 이렇게, 이거 흥분해서 안 된다. 지금 혹시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은 망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다. 이것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재를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좀 볼 것은, 이
가마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마리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 이 유대교에는 굉장히 이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은 누구냐면은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삼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가마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율법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렇게 체계화시켰던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힐렐의 바로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이 힐렐은 처음에 이제 율법을 이제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었겠죠. 의장이 되었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들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이라는 그 힐렐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마리엘의 아버지죠. 이 가마리엘의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시몬인데, 이 시몬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바로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기 때, 이제 부모가,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그 성전으로 되고 왔는데, 그때 이 시몬이 바로 힐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거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이 시몬, 바로 가마리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바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가마리엘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인데, 이 시몬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바로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밑에 이 가말리엘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어떤 말을 할 때는 함부로 누가 토를 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을 다 이렇게 법을 정리를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데 이제 토를 달기를 이제 못하죠. 그 정도로 막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이렇게 뭐죠? 율법 교사였고, 그러니까 율법을 할아버지가 이제 율법의 그 최초 창시자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가마리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가마리엘은 정통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가마리엘의 이제 문화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 이 말은 진짜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힐렐의 손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떤 자랑을 할 때 꼭 놓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율법학자였던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 정도로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말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는 그런 막강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마리엘이 공회 중에 이제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합니다. 나가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도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로마로부터 붙잡혀가지고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갈릴리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호적 조사를 했거든요. 호적 조사. 호적 조사를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막 일본이 와가지고 호적 조사 막 하잖아요. 세금 들이기 위해서 호적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갈릴리 사람 이 유다가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저기 로마 황제에서 내는 것은 그것은 사탄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맞서야 된다. 이래가지고 규합을 해가지고 로마에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가마리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이게 세운 것은 다 흩어진다. 저절로 흩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도들, 그 예수를 전하는 이 무리들도 그냥 냅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서 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 절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안 따랐을 건데 워낙 권위가 있는 이 바로 가마리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에 가면은 보통 선생님을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인데 근데 이 가마리엘은 선생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권위가 어마어마한 권위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가마리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너희들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서 큰일 난다.
잘못하다가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 죽이려고 하다가 가마리엘의 말 듣고 이제 옳게 여기고 이제 사도들은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제 풀어주니까 오히려 사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날마다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오늘 우리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가마리엘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안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야, 상관하지 마라, 냅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뭐 자기들이 뭐 죽게든지 말든지 뭐 그 신경 쓰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야기가 맥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아이고 뭐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버린단 말이야. 내버려 둬.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은 그 이 인생의 문제를 답을 풀었죠.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상관하지 말자 하는 또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저거 때려 죽이자 라는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도 보면은 이 답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답을 이게 알려고 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또 부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냥 우리는 근데 어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지옥 가지만요, 답을 모르는 사람도 결국은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답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뭡니까?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왜 꼭 뭐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뭐 여러 가지도 뭐 다 뭘 믿어도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유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일성.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해답이 결국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도를 할 때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결국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은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그것은 바로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사실은 우리가 제사하는 권세가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뭡니까? 사도들이 막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온 우주의 왕,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시는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또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려 합니다. 이 가마리엘처럼 아이고 뭐 신경 쓰지 말자 냅두자 이래가지고 지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모두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하지 않다가 지옥 가는 그런 백성이 여기는 한 명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한 예수님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전에 제가 흥금기도를 빠뜨려가지고, 네.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해요. 깜빡해가지고 막. 어떤 날은 이게 이제 어떤 날은 이렇게 막 어르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감사가 어르신 이름이 뭐지? 이러면서 막 그럴 때도 막 있어요. 갑자기 늘 부르던 어르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또 늘 부르던 선생님 이름 감사 정대했어요. 잠깐만 이름이 뭐지? 그럴 때도 있고 막. 나이가 드니까 다 그래요. 오전에 제가 또 흥금기도를 또 깜빡해버렸어요. 자, 우리 흥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저 천국에서 또 영원토록 살 수 있던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 예수님 잘 믿고 모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지금 다 요번 주에는 계속 행사가 많은데, 지금 또 5월 8일날, 5월 8일날은 우리 어버이날 또 행사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또 행사를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각자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